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맡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잘 하는 것도 귀한 순종이지만 내가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은 더 귀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왕인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순종해서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윗의 이제 말년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그는 자기 분수를 알았고 나는 왕이라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잘 사역해 놓고도 마지막에 가서 좀 미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서 추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 이형기 시인이 말한 것처럼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 뒷모습은 아름답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이 국가적인 사업, 국가의 역량을 동원해서 해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이렇게 나오죠. 백부장은 100명 중에 1명이니까 백부장까지 소집을 했으면 최소한 1%, 전 인구의 1%를 소집해서 이 일을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할 게 아니니까 모르겠다, 솔로몬이 내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왕위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왕위에 앉아도 금방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 왕의 권위가 세워지는데 시간이 걸릴 건데,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이 일을 국가적인 사업이고 꼭 해야 되고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니까 솔로몬을 도와서 잘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백부장, 천부장, 지파의 어른만 아니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 다 불렀어요.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도 나오죠.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요사해 군부, 장사와 용사, 군대에 있는 사람들, 왕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각 지파의 모든 어른들과 천부장과 백부장 불렀으니까 거의 그 왕으로서 이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이 일을 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내시가 나온다는 건데, 이 다윗 왕국에 내시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점입니다. 있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내시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 왕의 특이한 점이고, 다윗 왕은 너희는 내시니까 물를 거라 하지 않고 그들도 실제적인 어떤 권력,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불러서 솔로몬을 도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백성들이 다 왔는데요, 왕이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나는 앉아 있고 그냥 너희는 다 서 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윗 왕이 일어서서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그냥 왕으로서 통치하는 자기보다 하등한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의 형제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 형제다. 그래서 내가 왕으로서만 아니라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기 백성들을 형제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내 말을 들어달라 한 것은 다윗이 백성들의 어려움에 늘 귀를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망명 중에도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다 모아서 아둘람 굴에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윗은 항상 백성들의 마음에 형편을 기울였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것은 목자가 없어서 망했는데 내가 참된 목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목자는 다윗이다. 다윗 죽은 다음에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 하나님 보내실 참된 목자 다윗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그 다윗에 대한 평가가 그런 왕이지만 백성들의 목자로서 백성들을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한 것은 아주 무게가 실린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남 말을 듣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내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 옛날 성경에는 발등상이라 했는데 의자에 앉아서 발을 놓도록, 의자가 높아서 바닥에 발이 안 닿으면 그 발등상이라고 해서 발을 놓는 발판을 말합니다. 다윗 왕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앉아서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발을 놓는 자리가 언약궤고 그 발판을 모신 그 자리가 성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발등상에 불과하다는 아주 일반적인 종교에서 무슨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건물 자체를 우상시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만들었지만 이 성전은 다만 하나님의 발판에 지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발등상을 놓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가진 것 자체를 하나님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고 누가 생각해도 그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왕이 가장 부유하고 가장 권력 있는 왕이 그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좋은 일인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힘이 있다고 해서 또 그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일일수록 마귀가 시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소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같이 돈만 주면 사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무슨 공장에서 철근을 찍어서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로 한다.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를 벌목해야 되는데 백향목 같은 것을 벌목하려면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고 길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백향목을 벌목해서 바다를 통해서나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옮겨야 되는 그 과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량 생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은이나 금이나 다 수공업으로 사람 장인이 직접 만들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건축 재료를 준비하고 오늘 본문 아니지만 11절 이하에 보면 설계도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성전 설계도와 그리고 성전에 사용되는 그릇들, 금그릇, 음그릇, 성전 기구들의 금은 얼마나 필요하고 은 얼마나 필요한 것을 다 미리 계획하고 설계도도 만들고 재료도 준비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조립만 하면 되는 건축만 하면 되는 그 수준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서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냥 성전 짓고 싶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진정성 있게 성전 건축을 다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게 좋겠는가? 나단 선지자가 생각하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일이니까 하시지요. 참 좋은 소원입니다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려라. 그 소원을 가진 것은 내가 좋고 그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의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 가문이 영원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내가 시킬 사람이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인데 또 그 일이 좋은 것인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불꽃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대학생 자매 하나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보고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말해봐라. 이러니까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반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참 귀하네. 저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 대학생 자매가 자기는 늘 교회에서 반주를 했기 때문에 불꽃교회에서도 반주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불꽃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반주자에게 사례를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생각할 때는 자기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회에서 반주를 했고 또 개척교회에 왔으니까 자기가 반주를 하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반주하는 다른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참 반주했구나, 귀하다. 난 그냥 마음에 새겨놓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자매는 내가 아무 대꾸가 없으니까 좀 섭섭했던가 봐요. 한 달쯤 있다가 저에게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 있어요. 그걸 말해봐라. 저 교회를 옮기려고 해요. 그때도 제가 눈치가 없어서 제가 왜 교회를 옮기는가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놓고 나서 이제 교인 하나가 떠나니까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제가 왜 교회를 떠났을까? 해보니까 이 눈치 없는 목사가, 걔가 목사님, 저 고등학교 때부터 반주를 했어요. 그 말이 저 반주하게 해주세요, 그 말인데 그걸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교회 나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리고 몇 달 있다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와서 목사님, 저 다시 이 교회에 나오려고 해요. 그리고 왜? 제가 생각하니까 딴 교회 다녀보니까 부산에서 온 자매였는데 이렇게 자기 마음에 썩 안 들었는지 반주하고 싶어서 안 시켜줘서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불꽃교회 다시 나와야 되겠다고 온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 자매가 왜 그렇게 하는 거 알았기 때문에 불러놓고 말했어요. 누구야? 네가 피아노를 잘 치고 은사가 있어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다. 너무 귀한 일이다. 그런데 반주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그것은 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넌 어릴 때부터 반주하면서 교회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반주를 안 하면 섭섭하고 서운하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될 수 있다.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설교할 때 하고 설교 안 할 때 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반주자라기보다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자매는 반주는 하지 않지만 예배 열심히 하고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반주하던 언니가 시집을 가고 다른 곳에 가게 돼서 반주를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잘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도 귀하지만, 내가 잘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면 가만히 있는 것도 참 귀합니다. 설교자로서 목사가 설교에 은사가 있어서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서, 청중의 한 사람으로서,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능력이라든지 왕권이라든지 준비라든지 이걸 보면 솔로몬보다 다윗이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백성들의 지지를 200%, 300% 얻고 있는 사람이고 솔로몬은 형제의 지지도 얻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된 게 싫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보다 어려 보이고 못해 보이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할 때 다윗은 기꺼이 하나님 알았습니다. 대신에 제가 준비를 잘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백성의 방백들과 천부장과 백부장을 다 불러놓고 이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서 내 아들 솔로몬이 하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나를 본듯이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가 됐는데 후임 목사가 하는 게 보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 교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시는데 여러분 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지도력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다윗이 변명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것 아닙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아직까지 빼앗지 못했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제가 한 것입니다. 제가 저조차고 전쟁한 적 없습니다.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했는데 하나님 그걸 보고 너 전쟁 너무 많이 했으니까 성전 짓지 마라. 굉장히 섭섭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 그러면 누가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위에 대해서, 그렇죠? 왕위도 솔로몬에게 넘겨주라, 그렇게 하십니다.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가문에 왕이 나올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께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의 아들 솔로몬을 내 아들로 삼겠다. 그 말은 걱정하지 마라. 너 이제 세상을 떠나고 네가 죽어도 내가 여전히 남아서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처럼 되어서 걔가 어린데 뭘 할 수 있을까? 백성들이 도와줄까?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말씀을 믿고 내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입양한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입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같이 영광스러운 것이 없고 그것같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보정이 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온전히 섬겼고, 온전히 섬긴 것의 끝판왕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준비 다 해놓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것입니다. 솔로몬아, 너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잘 섬기길 바란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너 그냥 하는 척 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해라. 왜?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충성과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싸움 딱같이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지만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 그를 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상대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도 전심으로 우리를 대합니다. 우리가 립 서비스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생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깨달은 바였습니다. 그런 적 이제는 삼가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맡긴 것은 솔로몬이 의시되거나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힘써서 하라고 한 것입니다. 신약에는 이것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주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일정이 있어서 지방 출장 갑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